마음의 의심은 치유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의심은 치유의 대상이다. 마음의 의심은 치유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영적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참 즐거워요. 찬송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성경에 대한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의심이 찾아오면 그 의심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의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과 교회를 지켜야 할 것과 건강하게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자 도마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겠노라. 의심하는 것이죠. 8일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와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 창자국을 확인하여 보라.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자 도마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도마를 향하여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지옥에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너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징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도마에게 그 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셔서 도마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의심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긴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심이 찾아오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질문을 해야 답을 찾고 답을 찾아야 마음의 의심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는 의심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당신들이 말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보이세요? 25절의 중간에 있는 게 보이세요? 그냥 한번 다 읽어보죠. 자, 안 보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넣으며.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손에 못질을 했다. 그 못은 작은 못이 아니다. 대걸레 자루와 같이 아주 굵은 못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구멍을 확인해 봤느냐? 정말 그걸 확인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의심으로 품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런 고난의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눈으로, 너희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한국교회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려고 합니다. 아멘.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면서 자책하면서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합니다.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질문하면 집사님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혹은 질문하면 아이고 집사님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럴까 봐. 지금 제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지선다 고르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답변을 못 하실까 봐. 목사님을 배려해서.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을 품고 살거나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질문이, 그 의심이 암 종양처럼 점점점 자라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해야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 늘 강조하는 말이 뭐죠?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라. 그렇죠. 계속 질문하게 하죠. 질문과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의심은 죄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을 때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물론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매우 위험하고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어떤 외부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도마가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마를 부르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아까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확인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질문과 의심을 내가 안다. 그러니 와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확인하고 검증해 보라고 환영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치유를 뛰어넘게 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확인하여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신임 총장이 지난달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카이스트 신임 총장이 이광형 총장이신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올해부터 강의실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특별히 우대해 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 대학의 화두가 뭐예요? 왜 한국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가? 질문이 능력이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대학가의 큰 화두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풀어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겼습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죄악이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더 큰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의심과 질문을 환영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아서 더 큰 신앙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의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의심이 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한 의심인지 스스로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심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의심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안 믿기 위한 의심이 있고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고 성장을 위한 반대가 있다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을 반박해서 무신론자가 되기 위하여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 정말로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믿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자신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믿고 싶어서 의심한 겁니다. 그리고 질문한 거죠. 28절 말씀을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 아도나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보통 그 그리스 말로 퀘리오스, 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절대로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퀘리오스 혹은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존재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의 이런 성장을 한번 보세요. 도마는 안 믿으려고 불신하고 제자들을 비판하려고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싶어서 더 굳건한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의심하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학생이 세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얼굴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자꾸 질문은 질문인데 뭔가 반박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가 더 배우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불만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줘도 듣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이 이미 틀어지면 백날 천날 얘기하고 검증해주고 확인하고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수업 시간 도중에 한 여학생이 세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 여학생도 세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뭔가 더 많이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세례의 역사, 의미, 또 세례의 종류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심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강의가 끝난 후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저는 별도의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그 여학생에게 줬어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과 더 잘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더 큰 은혜를 알고자 하여,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자 하여 생기는 의심과 질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과 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심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내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등을 돌리기 위해서 갖는 의심인지, 아니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갖는 의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생기는 의심이 불신앙으로 가기 위한 의심이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안에 생긴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하여 생긴 의심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치유받고 질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류가 없고 영감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심을 넉넉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고 믿는 것도 상당히 좋은 믿음이지만 더 복된 믿음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해줬지 않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도마의 질문도 아주 훌륭했죠. 그렇다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의심과 질문이 있다면 깊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봤어야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의심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의심을 치유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이 치유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벤허.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허를 보면 단순히 기독교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영화죠.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벤허예요. 이 벤허를 쓴 작가가 루 웰레스 작가입니다. 전직 장군이었습니다. 군 장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종 기독교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인디애나주 연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도넬슨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참전군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6년 9월 19일 인디애나폴리스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학자이고 교수이고 연설가이며 또 지성인,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연설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TV에 나와서 라디오에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그런 대단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잉거설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허구다, 그 이유를 막 이 이제 웰레스라고 하는 이 작가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토론을 하긴 했는데 이 잉거설이라는 분이 너무 말을 잘하고 논리가 완벽해서 이 배너의 작가였던 이 웰레스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내렸는데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답변을 못했는가? 기독교가 이렇게 허술한가?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어떻게 확인할까?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고 거기에 딸린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료를 막 수집하고 확인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권자로 계시는구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확신을. 그러자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을 품고 쓴 글이 바로 배너예요. 그것이 바로 배너였습니다. 그래서 배너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의심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입니다. 치유되면 더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